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연히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꿈에서 제가 나와서 목사님이 꿈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복권을 하나 샀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님 꿈에 나왔는데 복권을 산다. 그런데 복권을 샀던 그 복권이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이 복권을 집에 잘 모셔놓고 매일 밤 이 복권을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와서 이 복권만 보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왜요? 1등 당첨이 됐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계속해서 매일 밤 그 복권을 가지고 행복해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모질이 참 미련하다, 안타깝다. 근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첨이 됐으면 빨리 돈을 찾아와서 가지고 뭘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쇼핑을 하든 뭐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권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영적 자원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이 풍성함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교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도매 물품 뭐라고 하죠? 하여튼 메트로를 요즘 최근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창고용 마켓이잖아요. 여기 가면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곳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매장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마음이 웅장해져요. 그리고 동시에 이 물건을 굳이 내가 사지 않아도 마음이 풍성해져요. 야, 정말 싸다. 정말 좋다. 없는 게 없다. 그렇죠? 굳이 뭐 매장에 있는 물건 제가 다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물건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마치 이 물건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늘 우리는 이 충동 구매를 늘 억제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계산하다 보면 내가 고르지 않은 것까지 다 쌓여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도. 교회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말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충만한 나머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가득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교회로 올 때면 이런 풍성함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풍성한 영적 자산을 통장에 두고도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는 이 작은 이 세상의 물건이라 성공에 목말라 하며 늘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왜 나는 이렇게 팍팍할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팍팍할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그리고 이 엄청난 자원을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하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사도 바울.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편지 에베소서는 주 약 6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라는 곳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말 그대로 이 화려한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곳이 휘황찬란하고 지금 도시의 잔재만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대략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되는 도시였다라고 해요. 딱 누른베르크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거대한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약 2만 5천 명을 수용했다고 그래요. 축구장이 보통 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봐요. 축구장 정도 되는 규모의 극장을 갖추고 있어요. 도시는 누른베르크의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돈도 많고 사람들이 그곳에 흥분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거대한 극장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극장 외에 도시 한가운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겠지만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 그 그리스 아테네 언덕에 어떤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가보세요. 그때 안 가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동영재? 지금 그 기둥만 해도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해야 기둥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신전이.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더 큰 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느 도시의 사람이 가장 이 자부심이 강하죠? 뮌헨. 왜 그래요? 돈이 많잖아요. 돈도 많고 뭐가 많습니까? 중견 기업이 많아요. 그렇죠? 큰 규모의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뮌헨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합니다. 내가 뮌헨 사람인데. 그렇죠? 아유, 또 뮌헨에 살고 있는 또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렇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치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오는 그 일을 주업으로 살고 살았어요. 생업으로. 거기에 빗대서 자신들이 마치 다산의 여신을 모시는 이 신전 관리자라고 불려지면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많은 풍요와 물질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들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에베소 말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그 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척도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는 그 풍요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옥에 지금 처박혀서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그 견줄 바가 됩니까? 이 바울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할 정도로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아요. 기가 죽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아 학파의 말 그대로 명문 가문과 그리고 명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자신은 천하디 천하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그가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편지를 누구에게? 에베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그곳에 전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요. 물론 그 땅이 참 폐역하고 음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찌들려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2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이 생각하는 에베소 지역은 비록 그 땅이 황무한 곳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를 전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으로 바울은 그 가운데 기호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대해서 이들을 뭐라고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바울이 생각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에 간혹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초청을 받아 설교자를 소개할 때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이력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신학을 하셨고 미국에 가서 뭐 석사를 하고 어디에서 박사를 하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뭐 아무개 박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소름이 끼쳐요. 목회자가 설교하기 위해 단임에 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설교하는 단 위에 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설교자는 어떤 능력이나 화려한 이력 따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예배 시간을 박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메신저로 그 자리에 설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된 호칭이 아니라 단지 목사로 설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불러 모으셨나? 바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성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하요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께 바쳐진 성전의 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거룩한 호칭이었어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호칭이 아니에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식되었던 호칭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사람들. 이들은 늘 부정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자, 그리고 개자식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개자식들이라고 불렸어요. 개자식들. 누가?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사탄을 숭배하고 돈이 최고인 줄로 살아갔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부정한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영적 이방인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가 우리는 감히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 내가 윤리적이어서? 아니면 내가 종교적 행위가 너무나 뛰어나서?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라 불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호칭인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복된 호칭인가. 성도. 1절 말씀 가만히 보면 이 성도들의 위치가 이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데미를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로 쩌들어 있는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진짜 주소는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살아가요? 에베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영광스럽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마치 에베소처럼 음란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쩌들어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진짜 주소는 뭐냐면 우리는 성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의 거룩한 성도다. 너는 나의 거룩한 성도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언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언제 찬송하죠? 언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배아인스를 땄을 때? 아니면 최아인스를 땄을 때? 오 할렐루야.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지갑이 채워지고 준비한 일이 성공하면 찬송이 나와요. 하지만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단번에 우리 입술에 탄식과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쇠사슬이 끌리는 그 처절한 현장 가운데 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다면 우리의 사고대로라면 바울은 펜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뭐야?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내가 왜 이런 꼬라지로 살아야 돼? 이러면 그 탄식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춤추게 만드는 그러한 이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왜 그래요?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땅의 복만 바라보게 되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도 아데미 신전 앞에서 물질의 풍요한 땅의 복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그러나 땅의 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의 복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여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땅의 결핍에 있지만 그의 영의 눈을 들어 자신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그 부유함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을 보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복은 이미 과거에 주어진 복을 의미합니다. 이미 너에게 주어졌던 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면 채워주실
조건부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통장에 어떻게 이미 다 통장에 넣어주신 거예요. 통장에 다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권이 당첨을 했는데 여전히 그걸 누리지 못해요.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출발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복은 그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번성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복.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 은혜의 풍성함, 3장 8절 그리스도의 풍성함, 3장 16절 영광의 풍성함, 바울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바울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비록 감옥 같고 에베소 같은 거친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의 환경을 바라보고 탄식하기를 멈추고 하늘에 부어진 하늘의 그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처한 모습은 이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풍요함을 어디에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교회는 단순히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친목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과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위대한 말씀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영적 괴리감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보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보이죠? 아담의 신전이 눈앞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것과 그 신전으로부터 떨어지는 수많은 물질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작은 모습 가운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뭐지? 때로는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 늘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 갈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화를 보지를 못해요. 주신 것인데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보세요. 이 에베소 도심에 있었던 그 휘황찬란했던 당시 에베소 도시를 점령했던 물진 만능주의에 쩌들었던 그것들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나중에 한번 가볼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세요. 지금 뭐만 남아 있습니까? 도시의 잔재만 남아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적인 복, 땅의 복, 결국 썩어질 것이고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추구했던 복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은 영원히 그 삶 가운데 지배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속아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